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피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이 세상의 악인들은 우리를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면 애매하게 누명을 쓰거나 오해를 받아서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거나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것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에 대해서 핍박하지 말아라, 보복하지 말아라, 보응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에 대한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해답이 될 수 있어요.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도는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될까? 이것이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교훈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모든 보복을 다 맡기고 다윗은 자기 도리만 합니다. 이것이 핍박을 하는 자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보면 다윗은 핍박하는 사람을 깨우치게 하고 설득하는 일을 합니다. 오늘 굴 속에서 다윗은 숨어 있으면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옆에 신하들은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을 만류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일 수 없다. 그래서 그 증거로 가만히 다가가서 사울의 겉옷만 베어서 숨어듭니다. 사울이 굴을 나간 후에
따라 나와서 부정할 수 없는 그 겉옷자락 벤 그 증거를 대면서 자신이 무죄한 것, 사울 임금을 죽이지 않는다, 죽이려는 마음이 없다. 그런데 사울 임금께서 나를 잘못 생각하고 죽이려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설득을 해요. 내가 사울왕을 죽이려 한다는 건 거짓이다. 이렇게 11절에 또 사울왕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사울왕. 그렇게 부르면서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사울에 대해서 악의가 없다. 죽이려는 생각도 없고 불의함도 없다. 나는 이전하고 똑같이 선한 마음으로 왕을 섬길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득하고 이야기할 때, 증거를 보일 때 오늘 16절, 17절을 보면 잠시이지만 사울은 감동이 돼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쳐요. 그리고 돌아가요. 이런 모습이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대해야 할 자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이 복음을 아직 정확히 몰라서 오해를 해서 진리를 핍박하고 진리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핍박하지도 않을 수 있고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나 혼자 예배당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배우고 준비되어 있어야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가 왔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가 핍박이 닥쳐오면 그들이 악으로 한 것처럼 나도 악으로 대항을 하면 악을 악으로 싸우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놓쳐버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신앙생활을 하면서 핍박을 많이 받고 오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생각을 해보면 가정이나 자기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말과 행동, 약점,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노출이 되는 것이 가정이고 직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일수록 우리가 복음을 핍박하는 식구들이나 아니면 직장의 여러 동료들, 그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오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깨우쳐서 복음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돼요. 오늘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랑으로 그를 보호한 것처럼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된다. 다윗을 보십시오. 오늘 14절에 사울에게 이스라엘 왕이 죽은 개나 벼룩을 쫓는다고 말을 해요. 자기 자신을, 다윗은 자기를 뭐에 비교합니까? 죽은 개, 벼룩에 비교해요. 사울 임금님이 이 죽은 개나 벼룩 같은 나를 왜 쫓아 행하십니까? 그만큼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죽은 개나 벼룩으로 자기를 낮춰요. 철저하게 낮추는 거예요. 사울이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이스라엘 왕으로서 깍듯한 예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제 사울왕을 뒤이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다.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내세우지 않고 사울 왕의 신하로서 자기의 위치를 철저하게 지키고 낮추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으로 자기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감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잖아요. 성도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당할 때 경계하고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교만하는 거예요.
오만한 거예요. 그거 절대 안 돼요. 예. 이 자세는 성도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이 자세는.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깔본다거나 멸시한다거나 이렇게 태도를 대하게 되면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우리가 막는 게 돼요. 그건 엄청난 잘못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오해하게 돼요. 교만한 자로, 오만한 자로, 차별하는 자로 예수님을 오해하게 돼요. 나 때문에. 내가 교만한 것 때문에. 복음의 길을 막는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고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정말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아부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부와 겸손은 다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이 감동받아서, 사울이 다윗에게 감동받은 것처럼 그들로 감동받아서 복음을 받게 되고 회개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자신에게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에 대한 그 악감정, 억울함, 이런 모든 감정들로 인해서 원수를 갚아야 되고 복수하고 싶을 텐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다 맡겨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사울왕에게 보복하실지라도 내 손으로는 보복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해요.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내 손으로는 사울왕을 손대지 않겠다. 보복하지 않겠다. 내 손으로는. 모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인간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신하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과 자신과의 사이에서 뭐가 되달라고요? 15절에 재판장이 되어달라고 말해요. 자신과 사울왕 사이에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사울을 살리든 죽이든 구원을 하시든 재앙을 주시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자신은 거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보면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붙들고 누명을 씌우고 의인을 죽이려고 공격하는 사울왕의 자세하고는 정반대의 자세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의 판단에 맡기는 다윗, 이 다윗의 신앙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사울의 행동하고 이 둘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하시고 사울을 버리시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된 사람이 복음 때문에 애매하게 고난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원수 갚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억울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분노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속상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다 속상합니다. 분노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으로는 보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핍박받는 성도의 싸움의 대상은요,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싸울 대상은 나의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그 사람을 핍박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어하는 내 인간적인 마음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나를 복수하고 싶게 만드는 그 사탄이 나에게 심어놓은 그 마음과의 싸움이에요. 내 마음과의 싸움. 세상은요, 네가 맞아. 그러니까 너를 주장해야 돼. 손해보면 안 돼. 너를 손해보게 하려는 그 사람들 보복해야 돼. 이렇게 마음 줘요, 세상은. 그게 맞다고 말해요. 하지만 성경은 보복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라고 말해요. 다윗은 자기 힘으로 사울을 몰아내고 사울을 처단하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는 보복하지 않겠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후손에게 보복하지 않기로 맹세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기도 멈추고 다툼도 멈추고 폭력도 멈추게 할 수 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평화의 도구로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받게 돼요. 오직 하나님 손을 의지하고 인내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 땅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성도된 우리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진리로 가르쳐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게 겸손한 자세로 대하고 모든 보복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항상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영적 전투에서 나에게 들어오는 악한 생각들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